어떤 그런 것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오늘 32절에 나와 있는 대로 바울이 32절에 우리에게 말해준 대로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왜 결혼이 난 풍류를 바울이 썼을까? 두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얼마나 진지한 관계인가? 세 번째, 이 관계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도록 우리를 만드는가?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이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우리의 관계는 어떠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는가? 이 네 개의 질문을 여러분과 답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본문을 통해서 찾아가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 왜 결혼에 관해서 썼을까? 예수와 교회의 관계에 쓰면서 바울은 왜 결혼에 비추어서 이것을 썼을까 하는 질문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함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왜 하필 결혼일까? 그렇게 질문을 던져본다면 여러분들 우리 삶에서 가장 갑자기 한국어가 기억이 안 나네요. 스릴 있고 이렇게 흥미진진한 사건이 무엇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꼽자면은 우리가 사춘기가 되고 어떤 성적 욕망이 깨어나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원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신비롭고 신나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사랑은 죽음만큼 강하다. 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죠? 아마 여러분들은 생각하시기에 이런 감정은 사춘기나 있는 거야.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근데 여기 저는 반박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아는 여기 미국의 어떤 분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미국은 요양원에서 많이 생활합니다. 나이가 먹으면 요양원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어머니가 요양원에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 몇 년 동안 생활을 하셨는데 그 요양원에 갔더니 이제 어머니를 방문하려고 갔더니 노인 두 분이 어르신 두 분이 이제 100세가 거의 다 돼가는 노인 두 분이 거기서 새로운 연애를 시작을 하셨대요. 네. 웃긴 일 같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점은 사랑을 갈구하는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지속된다. 네. 사춘기만 있는 일이 아니고 현재 우리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사랑을 갈구하는 우리의 마음은 지속된다는 이것이 진리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직 미혼이거나 혹은 여러 관계에 의해서 지금 결혼 생활을 안 하신다든지 아니면 결혼 생활을 하는데 아주 권태로운 지루한 관계에 있다면은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중독을 시키겠습니까? 이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미혼이신 분들 많으신 걸 제가 알고 있고 굳이 여러분들 권태로운 결혼 관계 있으시죠? 라고 제가 물어보지 않을 거예요. 손들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관계에 있다면은 사랑을 갈구하는 어떤 에로스적인 사랑을 갈구하는 우리의 욕망은 그럼 어떻게 충족이 되겠는가? 이 질문을 우리가 한번 던져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미혼이시라면, 아직 싱글이라면, 혹은 결혼 생활을 현재 안 하고 어떤 사정이 있든지 간에 안 하고 계신다면은 이것을 어떻게 만족을 하시겠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답을 줍니까? 답이 없다. 네, 세상에서 주는 우리에게 답이 없다는 거예요. 빨리 새로운 사람을 찾아서 짝을 만나야지. 왜냐하면 이것이 인생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가장 스릴 있는 감정이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이 좀 권태로운 결혼 과정 중에 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충족을 시키시겠습니까? 한국은 아직 어떤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미국에서
이제 미국 문화, 제가 살고 있는 미국의 문화에 비추어서 생각을 해보자면은 이렇게 답을 줄 것 같아요. 현재 너의 배우자를 빨리 떠나서 이혼을 하고 다른 사람을 많이 만나라, 애인을 만나라. 이렇게 미국에서는 흔히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결혼 생활이 만족스럽다 할지라도 우리의 감정은 바뀝니다. 그래서 레오 톨스토이라는 러시아 작가가 여기서 이 주제에 관해서 책을 하나 썼는데요. 크로우차 소나타라는 소설을 톨스토이가 썼는데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처음에 한 남자와 여자가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했어요. 신혼여행을 갔는데 부부싸움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이가 안 좋아져요. 애를 몇 명 낳고 나서도 사이가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내가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집니다. 남편은 그 현장을 발견하고서 화가 나서 칼로 자기 아내를 죽입니다. 이렇게 스토리가 끝나는 내용의 소설이 있어요. 여기 있는 누구도 그런 결말을 맞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화가 난다고 해서 사람을 죽이거나 아니면 권태롭다고 해서 바람을 피우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이 소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감정은 반드시 바뀐다. 그것이 가장 강한 사랑이라는 감정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반드시 바뀌게 돼 있다는 것.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결혼의 중요성이 나타납니다. 왜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의 관계,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결혼에다가 비유를 했겠는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찾는 일생을 통해서 찾는 이 친밀함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에서 나오는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감정, 친밀함, 우리가 항상 갈구하고 죽을 때까지 놓을 수 없는 이 감정, 이것을 예수님께서 주시겠다는 것.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와 예수와의 관계는 얼마나 진지한 관계인가?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는 여러분들이 잘 알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는 것이 있을 텐데요. 그것은 이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완전한 헌신과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헌신과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결혼 생활이 이제 보편적으로 어떤지 모습을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잘 아실 겁니다. 얼마나 진지한 관계인지. 단지 기분 나쁘다고 해서 헤어져 하고 헤어질 수 있는 관계가 아니죠. 아마 연인 사이라면 사소한 다툼으로 그렇게 헤어질 수 있겠지만 결혼 생활은 그렇게 쉽게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 생활을 유지를 해나가려면 부부 두 사람 다 노력을 해야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통 우리에게 요구만 하면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렇게 요구를 하는 복종을 가면은 남편으로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살았던 시대의 결혼 생활은 그게 보편적이었습니다. 어쨌든 여자는 남자에게 속한 소유물이었기 때문에 남자는 남편이 아내에게 요구를 하고 복종을 하기를 강요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갖는 결혼관은 그것에 비해서 볼 때 아주 급진적이고 진보적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여러분이 보시면은 바울은 남편이나 아내가 갖는 권리에 대해서 전혀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기분이 나쁠 수가 있어요. 여성분이라면은 내가 왜 남편에게 죽게 하는 복종을 하는 건데 이렇게 반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 남편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내가 아내를 왜 죽기까지 사랑을 해야 되는 건데 하고서 반감을 가지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본문을 자세하게 우리가 읽고 보면은 남편도 아내도 어떤 권리를 갖지 않습니다. 남편은 스팟라이트 결혼 생활에 있어서 이렇게 해 저렇게 해 하는 식으로 하는 권리가 없다고 그런 권리가 있다고 바울은 말하지 않습니다. 죽기까지 사랑을 해야 한다 이 의무는 아니죠. 또 마찬가지로 아내는
남편이 만약 너를 정말 사랑한다면 이렇게 이렇게 로맨틱하게 해줄 거야 하는 그런 권리를 바울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의무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대할 때,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서 남편인 예수님을 우리가 대할 때 우리의 구주이자 하나님의 아들로 섬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23절에 보면은 분명 교회의 머리시라고 그렇게 바울은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 이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예수님도 남편으로서 우리를 섬기신다는 것. 그냥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드리지 않을 때, 우리 마음이 변심했을 때, 열정이 식었을 때, 결혼 생활을 끝내고 세상으로 가버리고 싶을 때, 그때조차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헌신을 보이시고 인내심을 보이신다는 것,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속해서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보겠습니다. 이 관계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게 하는가?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예수와 나누는 이 사랑은 우리가 교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에 있다면 분명 교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한다.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점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에베소라는 도시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어요. 쉽게 말하면 영토였습니다. 이때 당시에 결혼 문화는, 세속적인 결혼 문화는 성경적인 결혼 문화와 아주 다른 관계에 있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소유하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이 도시의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세기에 그런 문화에서 사는 사람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특히 이 교회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개척된 교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서 결혼 생활을 달리 보는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세상 밖에서는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을 강요하는 일방적인 관계지만, 그리고 일방적으로 관계를 또 파탈낼 수도 있는 문화지만,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에서 교회에 모였을 때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과 모범을 보이고 헌신을 보이고, 그 반대로 아내도 남편에게 복종이 아닌, 강요된 복종이 아닌 헌신, 자발적인 헌신을 보일 때 교회 안에서 어떠한 움직임이 있었겠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기에 좋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적으로 예수님과 갖는 관계, 이 관계는 우리가 교회에서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과 싫어하는 관계에 있다, 인간적인 표현을 드리자면 부부싸움을 하는 관계에 있다,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런 상태로 여러분이 교회에 온다면, 혹은 공동체 생활을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분명 그것을 본다는 것. 또 반대로 우리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하는 관계, 개인적으로 예수님과 교통하고 소통하고 사랑하는 관계에 있다면, 그리고 그 상태로 교회에 온다면 분명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갖는 개인적인 예수와의 관계, 이것이 교회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리고 교회에 어떠한 기여를 하는가, 이것을 한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리의 결혼 관계,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있는 결혼한 기혼자들에게 말한 점은 여러분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결혼 생활이 세속 결혼 문화를 따르지 않고 교회에 와서 모범이 되는 그런 삶을 사십시오 하고 바울은 그렇게 부탁합니다. 자, 교회에 와서만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집에 가서 하는 것일까요? 물론 집에 가서 여러분들 이렇게 사십시오. 그리고 교회에 와서 모범을 보십시오 하는 거겠죠. 고대 유대 문화, 그리고 또 그리스 로마 문화, 이것이 바울이 속한 두 개의 문화인데요. 유대 문화 하나는,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 로마의 문화. 이 두 문화가 바울이 속한 문화였습니다. 바울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로마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이 두 문화에서 말하는 보여주는 결혼의 보편적인 형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남편이 아내를 소유로 하는 소유권을 갖고 있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의 법을 보면은 가늠한다, 바람을 피웠다, 이것을 조금 더 법적인 용어로 하면 간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간음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 그런 고대 문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남편은 바람을 펴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 결혼한 여성이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면 이것은 아주 심각한 중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남자가 이 남편의 소유물, 즉 여자를 가졌다는 것, 소유물을 침범했다는 것, 이 개념에 의해서 바람을 피웠다는 것, 간음했다는 것은 아주 중범죄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 결혼한 남성이 다른 여성과 간음한 경우는 좀 사회적으로 그렇게 좋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더라도 아주 엄청난 중범죄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아주 모순적이었죠. 이중잣대라고 할 수 있겠죠. 바울은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여성들에게만 무조건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남편들에게도 당신들의 아내를 그리스도와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사랑을 해야 합니다 하고 주문을 합니다. 본문에는 안 나왔지만 21절 한번 보십시오. 목사님 좀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살다 보면 목사님을 제 비서로 쓸 수 있는 날입니다. 21절을 좀 찾아주시겠어요? 에베소서 5장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네. 아멘. 제가 이거는 21절은 제 본문에 넣지는 않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이 하나 있는데요. 21절에 보면은 이것은 교회에서 서로에게 피차 복종하라고 합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전반적인 교회에게 바울이 하는 주문입니다. 교회에 와서는 서로에게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주문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내에게, 그리고 나서 남편에게 서로에게 헌신하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남편들도 어느 정도는 아내에게 헌신을 해야 한다. 남편들도 어느 정도는 어느 선까지는 아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도 마찬가지로 아내가 교회에 있기 때문에 남편들도 아내에게 복종을 해야 한다. 문법적으로 보자면 그렇습니다. 이것이 아주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이죠. 여자는 무조건 남자에게 복종을 해야 돼. 남자는 좀 로맨틱한 사랑을 하면 돼. 이런 말이 절대 아닙니다. 서로에게 교회에 와서는 남녀 구분할 것 없이 서로에게 복종하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주문을 합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굳이 사적인 영역인 결혼 생활을 거론을 해가면서 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부탁을, 이런 주문을 했을까?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정말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관계에 있다면 우리는 분명 교회에 유익이 되는 일을 할 것입니다. 그것이 결혼 생활이 됐든 우리가 아직 미혼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친밀한 결혼 생활, 이 신비로움을 느낀다면은 분명 우리는 교회에 와서 교회에 덕이 되는 일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을 나가시거나 학교를 가시거나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시거나 무슨 일이든지 할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하고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막중한 책임이죠. 우리가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의 행실을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이 믿는 예수란 신은 이런 신이야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줘야 된다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공동체 생활,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교회는 가정교육의 장이 되겠죠.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족이라고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예배가 끝나고 헤어질 때는 각자 자기 집으로 가족끼리 가지면은 교회적으로 볼 때 우리는 한 가족이다. 필요 엮이지 않더라도. 그래서 여기 앉아보신 성도님들 지금 앉아 계신 또 뉴저지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저와 무슨 관계 있습니까? 혈연적으로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저와 남이에요. 그렇죠? 여러분과 저는 아주 남남의 사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뭐 책임질 의무도 없고 여러분들도 저에게 있어서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권리가 없는 것이죠. 엄연히 말한다면. 그런데 우리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에 있어서 교회에 덕을 주는 일을 한다면은 우리는 그럼 교회는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 교회는 자연적으로 제자를 양육하는 그런 교육의 현장이 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는 행동, 내가 내뱉는 말, 내가 지금 앉아있는 어린 친구들을 내가 대하는 태도, 만약 이 친구들을 내가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제가 함부로 대할 수도 있어요.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 제가 이 친구들을 나의 가족이야. 이 친구들도 하나님의 자녀야. 나의 형제 자매야. 라고 생각한다면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바로 제자 교육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 질문을 보겠습니다. 그럼 이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갖는 관계는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는가? 답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이 관계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교회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더 심오한 의미를 깨닫게 해줍니다. 무슨 말인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교회에 관해서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 교훈은 결혼 관계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갖는 모든 일, 직장이든지 친구 관계든지 모든 영역에 해당이 됩니다. 성경에서는 결혼 외에도 다른 어떤 많은 사적인 일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공적 혹은 사적 영역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 가지 예를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보시면 바로 다음 장 넘어가시죠. 그러면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엔 노예제도가 있던 문화이기 때문에 노예와 노예 소유주의 관계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바울이 이제 편지를 쓸 때 결혼한 사람들에게만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잖아요. 가정에서는 이렇게 하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부모와 자식은 서로를 어떻게 성경적으로 대해야 되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노예를 소유한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노예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또 반대로 노예 소유주에게 상전에게 속한 노예들은 만약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그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가. 이런 아주 삶의 다양한 면에 대해서 바울은 다루고 있습니다. 잠언 3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잠언 3장 좀 찾아주세요, 목사님. 잠언 3장 30절에서 33절까지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펴서 읽어주세요. 30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연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이 하나 있는데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잠언 아버지 혹은 어머니가 아들에게
삶에 대해서 가르치는 어떤 교육의 현장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부모님이 자식을, 자기 아들을 교육을 시킬 때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과 같이 되지 말아라.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악인과 같이 되지 말거라 하고 이런 경고를 줍니다. 근데 그 이유가 아주 중요한데요. 여기서 나오는 이유는 네가 악인과 같이 살면은 너는 파탄나게 되고 경제적으로 부도가 나면서 모든 관계가 다 단절되고 너의 사회적 명예 지위는 다 땅에 떨어질 것이다 하고 그렇게 이유를 주지 않습니다. 물론 잠언을 우리가 쭉 읽어 나가다 보면은 그것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악인처럼 살면은 반드시 우리는 망하게 되겠다 인생에서 그런 것도 내용이 있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33절 다시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목사님.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하는 점은 너 잘 살아라.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인과 같이 되지 말거라 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인생을 쳐다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들어야 할 내용입니다. 우리가 친밀한 관계에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요한일서 3장 16절을 한번 읽어주겠어요? 요한일서 3장 16절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사도 요한이 서로에게 사랑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교회에 와서 다른 형제 자매들을 사랑을 해야 하죠?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의 기분이 좋아질 것입니다 하고 사도 요한이 말합니까?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궁극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같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 한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점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그것이 직장이든지 간에 학교든지 간에 교회 생활이든지 간에 사적인 어떤 그것이 무엇인지 간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여러분들이 아마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활하실 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는 거지? 하고 고민을 해보셨을 거예요. 내가 봉사를 한다든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제자 양육을 한다든지 마음을 열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지도를 한다든지 혹은 여러분들이 그냥 삶을 살면서 참 그리스도인에서 사는 것이 힘이 붙인다 하는 고민을 해보셨을 거라고 믿어요. 해보셨나요? 네, 다 해보셨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 때는 반드시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를 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그 사람을 지도해주고 교회에 봉사를 한다면 우리 마음을 필연적으로 열어줘야 되는데 우리에게 마음을 준다는 것은 반드시 상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관계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 자식 간에 부모가 마음을 내서 자식에게 사랑을 줄 때 필연적으로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다. 교회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할 때, 혹은 우리가 공적인 영역, 사적인 영역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때 우리 마음을 다해서 우리 삶을 살 때 분명 우리는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그 일은 분명히 가치가 있다는 것.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와 일이 분명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친밀함을 원한다면, 제가 아까 첫 번째 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만약에 친밀함을 원한다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친밀함 혹은 사랑을 우리가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한다면 먼저 예수께서 얼만큼 자기를 희생하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기여를 하고 싶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일을 하고 싶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싶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예수님으로부터 얼마나 사랑을 받았는지를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가 얼만큼 사랑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랑을 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그때 나는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에 있었는가? 그때 나는 예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고 감동을 한 상태였는가? 아니면 그 반대였는가? 이 도전을 드리면서 이 말씀을 끝내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활을 한다는 것, 이것을 귀찮게 생각하지 말고 아주 의미 있는 결혼 생활을 위한 아주 힘들지만 의미 있는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결혼 생활을 할 때 다시 한번 결혼 생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바울이 결혼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결혼 생활이 지루하다면 두 가지 옵션이 있겠죠. 하나는 현재 있는 배우자를 버리고 새로운 사랑을 찾아서 나비처럼 홀을 날아가 버리든지, 아니면 힘든 결혼 생활이지만 끝까지 싸워서 열심히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산다든지, 결국은 두 가지로 우리가 나올 수 있겠죠. 첫 번째 옵션을 우리가 따라간다면 그 선택은 분명 일시적인 쾌락을 줄 수는 있지만, 실감을 줄 수는 있지만 가족들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결혼 생활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우리 배우자를 항상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헌신을 한다면, 그러면은 결국에는 말년에 가서는 자식들은 우리를 훌륭한 부모, 그리고 우리 배우자는 훌륭한 배우자라고 기억을 할 것입니다.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그렇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셨는가를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 그와 같은 사랑을 우리에게도 요구하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